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느냐?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 가보면 신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외모,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불신자인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음주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살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딱 붙잡히면은 문제에 붙잡히면은 그게 새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인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인생 끝인 줄 압니다. 내 명예, 인기, 내 자리, 또 내 것 이거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뭘까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 별 어려움 없이 예수님 믿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죽을 고생하고 그때 예수님이 인생의 참 주인이시구나, 내 것 아무 필요 없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 또 믿음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 인생 끝났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애국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야, 너 인생 이제 끝났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지옥의 권세와 모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오히려 죽음으로 완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해방,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감옥 가두면은 보통 사람들은 감옥 가면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려요. 바울은 감옥 갔는데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속아버려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무엇이 끝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축복만 받고 무조건 인생 잘 되고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님을 알고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책에서 그냥 우리가 볼 때 빼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막 피도 없는, 뭐 찌르면 피도 안 나오는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기도 달리는데, 아니 어느 누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법정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법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소스데네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8절까지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바울의 고린도 사역, 고린도 캠프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이 바울이 그 많은 어려운 핍박, 그것을 견뎌내고 어떻게 끝까지 성령 인도받으면서 이 고린도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붙잡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요, 타락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도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갈리오를 기록했을까요? 갈리오는 주후 51년에서 52년
아가야 지방의 로마 총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8년 뒤 10년 뒤에 65년에는 네로 황제를 추출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처형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갈리오는 이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가 그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를 이게 반란을 일으킨 이 갈리오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누가는 데오빌로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없는 사실을 넣어서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릴 그럴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때 이미 성경을 받아들은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은 이 데오빌로는 갈리오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리오 사건이. 그래서 이 사실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신하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 역시 성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영적 과학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성경이라는 역사라는 이 한자와 뒤에 역사라는 이 한자가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야사도 아니요 허구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동일하며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어디서든지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가정만 빼고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왜 안 되는가? 성경에 또 다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 갈릴리 베드로도 되어졌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되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언약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고소하는 명은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완전 누명이죠. 이때 바울이 변론하려 했지만은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언약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할 필요 없이 이 갈리오 총독이 먼저 이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고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명을 써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고소를 했지만은 바울은 완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누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명으로 막을 수 없으며 종교인이 막을 수 없으며 권력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사도행전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자신들의 힘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의 이 전도운동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권력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절대로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오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3오늘 포럼이 안 되어지면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갈등,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는 응답과 내가 누리는 것은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어느 만큼 복음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불신자를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 우리 렘넌트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결과가 오늘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혁되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산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전도에 모인다 안 모인다? 저는요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살아온 게 우리 삶의 결론인데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 피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가문만 살짝 피해서 간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오늘 꼭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다락방을 하세요. 다락방을.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말은 한번 법대로 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핍박도 했지만은 바울은 법정까지 갔지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편은 지금 이 유럽에 처음 온 이 도시란 말이에요. 바울 편은 소수입니다. 유대인은 다수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갖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법정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던 회당장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유대인들이 우리 이 앞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당장을 세워야 되죠. 자, 이제는 변절하지 않을, 절대로 마음 바꾸지 않을 회당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았죠. 소스데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패하자 유대인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오늘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 소스데네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은 핍박당한 그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자세히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형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나 아무 이름이나 편지 서두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를 자신의 편지 서두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동력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많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자신이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아무 사람도 그러지 못하는 저놈은 만나서 안 될 존재다라는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김익두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이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바울의 이 사역의 성공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기도로 보좌의 권세를 누리시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안전병이에게 선포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해서, 여러분 지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매일 누리시고 매사 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 누리세요. 25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끝까지 성령이 인도받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